안녕하세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입니다. 오늘 국민일보 주간으로 저희들이 이제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좌담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2023년도 세계사적으로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아마 희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 개인적으로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고 또 조금 관심 분야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맨 끝에 계신 목사 같지 않으신 목사님께서 먼저 좀 소개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소울브리지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서울시 교육청 산하의 위탁형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반승환 목사입니다.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거리에서 한번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거리에 나와서 복음 들고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이들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되고 희망이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시도해보고 있는 목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같으신. 예, 저는 인천 주안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주승중 목사입니다. 저는 원래 서울에 있는 장로신학대학교에서 한 10년 동안 실천신학, 예배와 설교학을 가르쳤고요. 11년 전에 인천에 있는 주안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현장에 와서 이렇게 지금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 신학교육과 또 이 교회 현장이 좀 많이 다르다 하는 거를 많이 경험했고요. 그리고 신학교육도 조금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인들이 믿음과 삶이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쪽으로 저는 사실은 설교도 그렇고 그래서 선교적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학자 같기도 하신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세문안교회 섬기고 있는 이상학 목사입니다. 제 주된 관심은 우리 주승중 목사님하고 결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 조금 다른 저는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또 각자 이렇게 스트러글들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자발적이고 또 기쁨에서 나오는 그런 자유함 가운데서의 삶과 섬김을 가능케 하는 내적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목회와 또 그 설교도 성도들의 신앙의 자발적 헌신을 가져오는 내적인 동기, 모티베이션, 주로 이런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도 전하고 또 목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국 기독교 신앙의 가장 자발적인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좀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세 분의 이제 소개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이제 신앙과 이제 삶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주제가 한국교회에 대한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전제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절망, 또 한국교회의 위기,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먼저 첫 번째 좀 질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수년 동안 한국교회, 아니 한국 사회에서 있었던 리서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는 바지만 이 코로나가 끝나기 바로 전해 조사에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전 국민의 한 18% 정도까지 떨어지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요 최근의 조사에서는 몇 프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추세도 보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 신뢰도가 하락하는 이런 현상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희망적인 그런 부분들은 없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반 목사님부터. 네. 반등은 일시적인 사회 현상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 지나고 나서 희망을 가지고 끝나면 좀 삶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히려 끝나고 나서 더 큰 문제들이, 사실은 삶 속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라든지 뭐 부동산의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항상 어느 시대나 그랬듯이 불안정성이 커지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 종교에 관심을 갖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의 시간이 왔다라는 생각은 저는 동의하고, 반등에 있어서 우리가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저는 다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향한 신뢰도가 반등했지만 이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절망사도 굉장히 급격하게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어떤 지금의 교회의 어떤 태도는 우리의 개교의 부흥, 다시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스탠스로 가다가는 그 안정성, 그리고 신뢰를 얻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그 기대감에 오히려 더 우리의 잘못된 방향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또 다시 반복되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고요. 우리가 이 기회를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복음,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사랑을 잘 전달할 때 이 반등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주 목사님. 한국교회가 뭐 정말 위기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치수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는 분명하지만, 근데 또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렵지 않았던 적은 없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뭐 흔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위기가 기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럼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항상 위기와 또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항상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도 결국은 아드폰테스라는 것이 결국은 원류로 돌아가자. 교회가 사실은 이게 위기가 오고 또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럼 교회가 우리가 그만큼 많이 지금 본질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 본질을 회복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무엇부터 지금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를 사실 본질로 돌아가서 보면 교회가 뭔지에 대한 얘기부터 나와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이런 위기가 교회를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제가 이제 나중에도 좀 말씀 나누겠지만,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더 많이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게 그냥 우리가 지금 위기니까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라고 어떤 방법론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일시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오히려 그게 우리에겐 다시 한번 오리지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희망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목사님도. 예, 그 한국교회 신뢰도가 계속 바닥을 치고 하향하다가 잠시 반등했다. 이게 일시적인 것일까, 아니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부분들은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국교회는 안타깝지만 당분간 계속 사회적인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봐요.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결국은 사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우리 안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만나면은 사회라는 것을 하나의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무대라고 긍정적이고 좀 더 이렇게 포용적인 태도로 보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정반대로 사회라는 것을 여전히 죄와 악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하나의 세상적인 무대의 전형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적대적이고 호전적으로 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은 여기 가운데에 있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그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자연히 모든 선교적인 조치라는 것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합의된 부분들이 없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측면들이 대단히 강하다.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한국교회라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나 한국 시민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하나의 무대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주된 무대로 보기보다는 다분히 정복하고 전투하고 싸워서 교회의 측면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도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교회와 사회 사이에 일정 정도 각을 세우는 그런 정서적인 무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한 부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오게 된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사회를 보았던 시각들이 축적되어서 온 부분들이다. 이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신학적인 성찰이나 어떤 성교학적인 반성이 있지 않으면 저는 당분간 안타깝게도 이 부분들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이제 선교학에서도 이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한 30년 전인데, 그 당시 이제 선교학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세운다든가 이제 병원을 세우는 일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냐 아니면 그것 자체가 복음이냐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수님의 선한 행동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었느냐,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사회가 교회를 인식하는 많은 부분에서 교회의 선행의 본질로 보지 아니하고 늘 이렇게 도구화해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많은 변화가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나온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보면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보았던 조사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게 하나 있는데, 기독교인 자체적으로 기독교에 보는 호감도와 타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보는 기독교의 신뢰도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2023년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들 스스로 보는 기독교의 호감도가 73% 정도 되는데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 스스로 괜찮다. 그런데 비종교인에 가서 보면 20%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 바로 이 시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다음에 비기독교인 혹은 비종교인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이런 대중의 시선에 대한 문제, 이제 문제를 좀 얘기해 주셔도 좋고 이 문제 극복에 대한 부분들, 또 원인은 무엇인지 좀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냥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교회에 이제 10년 전에 첫 번째 부임을 해서 설문조사를 좀 했었어요. 주한교회라고 하는 좀 큰 교회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그 부평과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거를 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장신대 사회복지학 교수였던 이만식 교수님이 같이 이제 있어서 이제 이 교수님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설문조사하는 것도 다 뭐 좀 전문가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교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지역 주변에 있는 이제 아파트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는 주한교회에 대해서 아느냐, 주한교회 어떤 관련이 있느냐, 주한교회를 통해서 무슨 어떤 혜택을 본 것이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의 전반적인 대답이 뭐 주변에 큰 교회가 있는 건 알겠는데 상관없다, 잘 모른다, 뭐 교회로부터 별 뭐 받은 게 없다. 근데 이제 교인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제일 잘해왔던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선교, 전도를 제일 잘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좀 부족했던 거,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지역을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그걸 교인들이 알아요. 그게 첫 번째로 나왔어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이 교회가 우리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었구나. 교회 울타리를 좀 넘어가야 되는데 교회 울타리를 결코 안 넘어가고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전도하고 이러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정말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가 좀 지역을 들어가서 섬겨야 되겠다. 근데 그게 섬긴다는 것이 뭐 한 번, 두 번 뭐 행사하고 쇼하듯이 한다고 이게 절대로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목회 방향을 잡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선교적 교회를 잡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목회 방향을 튼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 작업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한국 교회가 지속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울타리를 넘어가야 된다.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야 된다.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도 계속해서 지금 선교적 삶에 대해서 직장에서 그러면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부터 시작해서 좀 그런 식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 또 저는 이 자리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대형 교회는 지금 부흥 그리고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사실 사회가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 사람들은 불안정할 때 많은 그리고 뭔가 갖춰져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살려고 높은 곳으로 가듯이 지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대형 교회는 사실 세상과는 조금 다른 어떤 부분을 지금 맛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세상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젊은이들, 특히나 다음 세대에 대한 제 관심이 많은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나라고 하는 그리고 개취라고 개인의 취향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 교회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설문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학생들 중에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교회를 가본 적도 없다,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이제 증명이죠. 근데 그들이 교회에 있어서 교회는 항상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문제에 부딪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과거에 교회가 행했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던 그 사랑을 기대함으로 이제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교회를 찾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과연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실까? 우리는 교회의 성장과 또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에 계속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눌 수 없는 아픔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한번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냥 이것도 우리 이제 내적인 얘기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희들이 좀 상상도 해보고 한다면 이 대중들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교회의 어떤 모습에 제일 기분 나빠하고 어떤 모습에 대해서 가장 신뢰를 잃고 있다고 생각하는 물론 저희들끼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 질문하니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부분들이 대상화입니다. 대상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볼 때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를 계속 대상화하고 있다. 그래서 사랑을 전해야 되는 대상,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고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대상.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모든 사회에 대한 활동이나 자선이나 구제나 봉사는 이 속에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복음을 전해서 이들로 하여금 교회로 오게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대상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사회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스마트해졌다고 봐요. 이전보다. 이제 그걸 이제 보네포는 성인된 사회라는 언어로 이제 우리에게 이미지를 던져줬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교회가 베푸는 여러 가지 시혜나 구제나 자선들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았는데 이제는 사회도 굉장히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동기를 받는 것 자체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나눴던 데이터에서도 여전히 기독교, 불교, 천주교, 우리 사회에 있는 고등 종교 중에서 개신교가 가장 압도적으로 봉사와 자선을 많이 하는데도 가장 이 한국 교회에 있는 고등 종교 중에서 사랑을 따뜻하게 사회에 베푸는 곳이 어디냐고 보냐면 개신교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걸까? 개신교가 베풀고 있는 자선이나 구제나 여러 가지 봉사 사역들에는 특정한 의도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을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지상 대명령의 과제를 가지고 여전히 결국은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한편으로는 어떤 복음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라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의 대과제를 성실히 가슴에 받으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대상화하지 않고 그들 자신을 우리가 온몸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독교의 영성을 과연 개발하거나 아니면 본래 있었던 부분들을 되찾아낼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그래서 대상화라는 말이 많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한다 해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진심으로 느끼는가 아니면 나를 대상화하고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인가, 내가 뭔가를 착취하려고 하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면에서 이제는 사회가 스마트해져서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꿰뚫어 볼 수 있는, 근데 그만큼 이제 교회가 본질에서 좀 벗어났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주승중 목사님께서 본질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셨는데,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개혁을 이야기할 때는 늘 똑같았어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었죠. 늘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시선은 처음 교회의 과거에 가 있었던 거죠.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 그들이 기도하기 힘쓰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느껴지거든요.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아닌 외부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가 눈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 하는 말이 크리스찬의 칭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제 칭송이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이런 현상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요즘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탈종교화 현상이거든요. 지난번 조사해 보니까 이제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람이 50%를 넘어서서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 기억에 의하면 한 4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탈종교화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답을 좀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건 교회에 대한 현상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회의 어떤 영성이라든지 이런 사회 현상의 측면에서 교회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교회가 지금 이 사회에서 뭘 고민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 교회를 넘어선 사회 현상 가운데서 한번
진단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젊은이 사역이라든지 일반 사역에 있어서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독교는 가장 성경적이면서도 가장 동시대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택을 강요받고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생각이 아닌 무언가 짜여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해냈을 때 성공이라는 것을 성취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와 명분과 삶의 만족도까지도 그렇게 가지고 있었죠. 근데 시대가 달라져서 세대가 달라지면서 그거에 대한 저항 그리고 충성이라는 단어, 충성심이 없는 뭐 아주 기존과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소비주의 안에 모든 것을 가치를 매기는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때는 종교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본인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영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타인보다는 오히려 그 타인을 존중한다는 이름으로 오히려 더 관계를 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게 기독교를 배척하고 기독교를 안 좋게 보는 것보다 훨씬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가 그들에게 가치 있고 매력적인 종교를 비춰주면 그들은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의 논리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부합되면 그들은 그것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에서 주는 질문은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시대를 이해하는 그 눈으로 매력적인 종교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가간다면 그리고 그들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들이 필요한 부분들 그들이 가질 수 없는 부분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함께 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긍휼 이런 것들을 더 어필한다면 탈종교화 시대에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일들이 현재 지금 많은 젊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습들을 조금 내려놓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조금 더 다르게 바라본다면 오히려 이 탈종교화 시대에 더 기독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탈종교화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특별히 이제 사실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사회 기반 자체가 원래 다종교 사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게 기독교 사회였죠. 근데 그 서구 사회가 경험하는 이 탈종교 현상이라는 것들은 교회 자체 굉장히 당혹스러운 지금 이제 그런 현실처럼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미국서 한 10년 살면서 보니까 가장 큰 교회가 겪는 고민은 이런 부분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고 교회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우리는 이때까지 사회에 주겠다고 선포하고 왔는데 사회는 더 이상 그 부분들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는 자신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종교로부터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사회가 절실히 요구하는 것 사이에 이 간극을 메우는 부분들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메워지지 않을 때 결국은 탈기독교 현상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 급격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비콕스가 이제 여성 영성 음악이라는 책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그럼 이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나면 그러면 진짜 영원히 탈종교화가 계속되네. 그게 아니고 제도 종교에 대한 관심들은 급격하게 쇠락할지 모르지만은 영성이나 소위 종교가 본래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와 그리고 영혼의 평화에 대한 갈급함은 오히려 물질 문명 사회 속에서 더 폭증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나 유럽 사회를 보면은 제도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대한 관심은 약해지지만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영성, 박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회는 동시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절박한 요구들을 잘 읽어내서 그 부분들을 적절하게
채워주고 그리고 이들 속에서 마음이 오픈되었을 때 교회가 가장 본질적으로 여기지만 아직 사회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 무엇, 그게 우리는 이제 복음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이 순서를 좀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러니까 틸리나 이제 바르트가 그 논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논쟁점은 이 지점이나 비슷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계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방적으로 세상에다가 복음을 선포하겠다 그랬더니 틸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너는 세상이 요구하지도 않고 필요로 절박하게 느끼지 않는 것을 주겠다고 얘기하냐. 그때는 굉장히 그 얘기는 계시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도전이었는데 지금 성인된 사회나 스마트해진 사회가 교회에 요구하는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곱씹어 봐야 되는 질문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틸리는 바르트는 그 얘기를 했죠. 사회인 너희들이 어떤 것이 필요로 하고 어떤 것이 절박한지 너희들이 정말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냐. 이 질문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던져줘야 되는 질문이지 그들과의 접촉점에서부터 던질 질문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면에서 교회가 좀 더 낮아져서 정말 사회가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뭔지에 대해서 빈 마음에서 들을 수 있는 이 마음 자세를 가질 때 이 탈종교화나 이 세속화의 흐름들에 대해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상학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주승육 목사님께 조금 더 이제 조금 깊다면 깊게 좀 묻고 싶은데 바르트 얘기도 하시고 틸리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도 조금 아는 척을 좀 그래서 하비 콕스 얘기를 좀 이제 잠깐 제 질문에 좀 던지려고 하는데 하비 콕스가 그 세속 도시를 썼을 때가 60년대죠. 하비 콕스가 아마 30대 초반이나 그때쯤 그 책을 썼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이제 이 세상이 세속 도시를 향해 간다라고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90년대 말에 하비 콕스가 Fire from Heaven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가 오순절 또 이제 성령의 역사 새로운 하늘에서부터 이제 불이 내린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영적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책이었는데 사실 요즘 많은 리서치에서 이제 나오고 또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SBNR이잖아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그러니까 그런 탈종교화되지만 여전히 이제 영적인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이제 주 목사님께서는 우리 이상학 목사님보다는 훨씬 더 일찍 이제 현실 목회로 이제 들어오신 분이니까 이런 탈종교화되지만 이렇게 스피리추얼한 현상에 대하여 그런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좀 체험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시는지. 저는 이제 학교에 있을 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탈종교화되고, 종교를 갖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종교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처럼 하고,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아주 파편적으로 이제 쪼개지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저는 거기에 하여간 오히려 역설이 담겨 있다. 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보면 전부 다 개인주의적이고 또 이게 하도 요새는 이제 이 미디어 발달해가지고 자기 혼자 게임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주의가 팽배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오히려 더 관계를 굉장히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이 교회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거치면서 굉장히 교회 자체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공동체가 자꾸 이제 무너지는 것 같고 모일 수가 없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관심 갖고 본 것이 뭐냐면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관계를 계속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상황 속에서 전부 다 개인주의적이고 다 파편적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기 혼자 있는 걸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애들도 그렇고 오히려 관계를 굉장히 원하고 그런 그걸 해줄 수 있으려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한 게 이게 소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교인들의 어떤 그런 니드를 좀 채워주고 보충해 줄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모습에 있어서는 안 믿는 사람들도 나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오히려 관계를 더 추구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심지어는 내가 예를 들어 차를 소나타를 타고 있다. 그러면 소나타 타는 사람들끼리 그룹핑하고 자전거 동호회 모임 사실은 생전에 이렇게 교제하고 알았던 사람들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그룹을 하고 하는 거 보면 관계를 굉장히 이제 갈망해야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고 그거를 교회 안에서도 저는 볼 수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또 한 가지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상황 속에서 종교를 다 떠난다라고 하고 탈종교가 되고 지금도 통계적으로도 보니까 60몇 %가 지금 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랬는데 사실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더 그래서 아까 이미 이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더 이게 영적인 걸 사실은 더 목말라하고 더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머리 감고 이 한국에 와서 절에 들어간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영성을 추구하는 시대가 오히려 더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교인들의 이런 영적인 니드를 어떻게 하면 더 채워줄 수 있을까를 목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또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탈종교가 되고 나는 이제 종교가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렇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원천적으로 마음이 뻥 뚫려 있는 게 어거스틴 표현에 의하면 우리 마음 한 구석에 뚫린 게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세상적인 표현에 의하면 절대자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굉장히 메말라하고 있다. 이제 그런 거를 교회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이건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숙제인 것 같아요.